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10월 12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새로 오신 주님의 인자와 자비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절망이 가득한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에 주님의 사랑을 비추어 주옵소서. 부모 없는 아이들, 가족 없는 노인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 나라에 평안을 주시고 복음 통일의 시대를 열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입니다. 찬송가 51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랜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 서동 틈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25장입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여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수치를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잠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우리 어제 선교 부흥회 저녁 예배 때에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말을 하고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생각을 먼저 하고 말을 하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말이 있고 나서야 생각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정말 그런 게 말 속에 의미가 담기기 때문입니다. 정말 말이 있고 나서야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 이제 말을 배우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기들이 언어가 만들어지고 또 그의 사고가 인지가 어떤 형태를 갖추게 될 때의 원리도 보면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나서 말을 하지 못할 때에 이렇게 엄마가 사과를 준 거예요. 근데 사과를 먹었더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 속에 사과는 자기가 인지하는 형태대로 사과를 인식합니다. 이 아이가 사과는 동그란 것이구나, 사과는 입에 넣으면 달콤한 것이구나, 그렇게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엄마가 배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그 배를 보고 동그랗네? 맛이 있네? 달콤하네? 그러면 배를 보고도 사과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 엄마가 얘야 이거는 사과야 라고 알려주면 이게 사과구나 그랬는데, 배라는 단어를 모를 때에는 배를 가져와도 사과 이런다라는 거죠. 근데 배라는 단어를 배우고 나면 사과와 배가 구분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건 말만 구분되어지는 게 아니라 아이의 사고 속에 사과랑 배 개념이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언어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휘력이 확장되느냐에 따라서 인지하는 그 구조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언어 능력만큼 넓어진다, 그런 말을 하죠. 저희 아이가 미국에 있을 때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 넘어오는 시점에 한국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넘어오기 전에 이제 아이에게 한국 공부를 미리 대비를 시켜야 되니까 그 한국에 있는 그 당시 교과 과정을 미리 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구해서 아이에게 미리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가르쳐 줄 때 제 마음에 어느 정도 절망감이 찾아왔거든요. 왜 그런 거 하니? 저희 아이가 비교적 한국말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 또래 아이들 대비. 그래서 이제 같이 어디를 데리고 다니고 이러면 한국에서 오래 사셨던 이민자분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네 아이는 어떻게 이렇게 한국말을 잘해요? 정말 집에서는 한국말을 잘 썼기 때문에 저는 이 아이가 한국에 가서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과 과정에 있는 내용을 미리 예습하는 과정에 아이에게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이 아이가 한글을 읽기는 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교과 내용 자체 한자 표현이 많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이 말이 너무 어색하고 그 말 단어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제가 그때 보게 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저희 아이 상태가 어땠냐면 당시 또래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는 미국 현지 아이들보다는 영어를 못해요. 그런데 동시에 당시 또래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는 한국 아이들보다 한국어도 못하는 거예요. 어느 쪽에서도 자기 또래 아이들보다는 언어에 약함을 보였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 하니 사람의 인지 능력이라는 게 자기가 주로 사용하는 언어만큼만 성장을 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원어민만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정도의 사고 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청소년들을 가르칠 때에 이게 욕을 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어떤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사회관계적인 측면도 있지만 아이들이 욕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많은 표현들을 욕으로 대체해서 사용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아이의 사고 능력 자체가 제한되고 발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에 따라 생각의 깊이와 넓이가 달라지는 것, 이 말이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말은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각 민족의 언어마다 오랜 시간 만들어진 그 민족의 정서를 담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의 언어에도 어떤 정서가 담겨 있겠죠. 우리 민족의 언어에는 어떤 정서가 담겨 있느냐, 그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셨던 우리 이여령 씨 돌아가셨죠. 이분께서 28살에 쓴 책이 있습니다. 흙 속에 저 바람 속에라는 책이 있어요. 60년이 된 책인데도 아직도 잘 팔리는 굉장한 책입니다. 세계로 많이 번역됐고 또 미국 어떤 대학에서는 교재로도 쓰였던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한국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민족에 대한 분석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 말과 관련돼서 분석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민족은 눈물의 민족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우리 표현들을 근거로 설명을 합니다. 이런 예가 나와요. 울어라 울어라 새여 자곤 일어 울어라 새여 널라와 시름한 나도 자곤 일어 운이 노라. 고려의 청산별곡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새를 향해서 우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고려 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 민족은 이 우는 것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슬퍼도 울고 배고파도 울고 억울해도 울고 기뻐도 울고 좋아도 울고, 이 모든 감정의 표현이 울음으로 표시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보통 우리는 새가 운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영어도 그런가요? 영어는 뭐라고 그러죠? 영어는 새가 운다라고 안 합니다. Birds sing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새가 노래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새가 운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죠. 똑같은 소리인데도 우리 민족은 그게 울음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또 다음에 보면 문풍지 소리가 날 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문풍지가 운다. 틈이 생겨서 바람이 불 때도 그걸 보고도 우리 문풍지가 운다, 그런 표현들을 써요. 여러 가지 예를 드셨는데 이렇게 우리 말에는 우리 민족의 정서가 담겨 있다. 말은 의미를 담고 또 감정을 담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말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중요한 주제이다 보니까 이 잠언에서 자주 다뤄집니다. 오늘 본문 잠언 25장에도 다뤄지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멘. 이 경우에 합당한, 이 말은 상황에 맞는 적절한 때에 라는 뜻입니다.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상황에 어울리는 말하기의 방식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표현하는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 맞는 말이라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변 상황에만 어울리는 말, 그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듣는 사람에게 맞는 말, 그 사람의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 들릴 수 있는 말, 그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미국의 그 UCLA 명예교수이자 심리학자이신 엘버트 메라비언이라는 분이 1981년에 그의 저서 침묵의 메시지라는 책을 통해서 그가 연구한 의사소통에 대한 그 내용들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의사소통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언어적 요소, 그러니까 말 자체의 내용 있죠? 그 자체의 내용은
의사소통하는데 7%밖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떤 것이 영향이 있느냐? 청각적 요소 38%가 있고요. 시각적 요소가 55% 정도 차지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의사소통할 때에 말하는 내용 자체는 7%밖에 아니고 어떤 목소리로 또 어떤 제스처, 어떤 상황에서 말하느냐가 더 많은 내용 전달에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죠. 이거를 메라비안의 법칙이라고 해요. 7대, 38대, 55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이제 마당에서 지금 선교대회로 바자회를 막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보니까 좀 너무 이게 우리 그 활기찬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 좋은데 이게 누군가 와서 그 장면을 보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잘하고 있네. 아름답다, 아름다워.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말에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야, 이 바자회,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면서 이분도 감동을 하고 있구나. 근데 또 누군가는 와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표현을 하시는데 표정부터 달라요. 허리에다가 손을 탁 짚더니 잘하고 있네. 아름답다, 아름다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완전 다른 말이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텍스트, 똑같은 내용인데 어떤 표정과 어떤 감정과 어떤 목소리로 말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전달할 때 여러분 내용이 정말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 내용은 미미하고 다른 요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연구 결과의 중요한 메시지는 말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 그것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정확한 메시지 전달,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되려면 나머지 다른 요소가 다 갖춰지고 나서야 그 말 자체의 내용이 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떠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려면 말하는 상황, 말하는 때, 말하는 방식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보면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 하면 무슨 뜻이냐 하면 상대방이 내가 전달하는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듣는 이의 상황과 입장을 고려하여 그가 제대로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말, 여러분 그것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는 뜻이겠죠. 그렇게 상대의 상황과 입장을 생각하면서 하는 말은 마치 은쟁반에 장식된 금서가처럼 값진 것이다, 가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잠언 기자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굉장한 지혜다라는 것이죠. 잠언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기를 여러분 우리의 지혜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 사이에서의 일에서도 이 하나님 경외함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 상대 또한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존귀한 사람이고 또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이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에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 그 사람이 지금 처한 상황에서 그 사람이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그를 존중하며 사랑하며 이 말하는 지혜,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하고 배려하고 또 그들의 상황과 들을 수 있는 마음에 맞게 말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지혜로운 것이죠.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말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말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지혜로운 말을 할 때 일어나는 일을 또 언급을 합니다.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아멘. 누군가를 책망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책망하는 말이 가치 있기 위해서는 듣는 사람에게 변화라는 열매가 있어야겠죠. 정말 변화가 나타나도록 책망해야 슬기로운 책망이겠죠. 상대가 듣고 수용해서 변화되든지 말든지 그건 모르겠고 일단 내가 답답하고 열받으니까 나는 할 말은 그냥 해야겠다 하면서 하는 책망은 실제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냥 화풀이, 그냥 잔소리, 그런 말에 불과한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지혜를 가진 자가 하는 슬기로운 책망은 듣는 이로 청종하게 한다, 귀 기울여 듣게 한다라는 것이죠. 듣고 숙고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 스스로 변할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슬기로운 책망은 금귀고리 같고 정금 장식 같고 굉장히 값진 것이다.
그렇게 그 가치를 높여 평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특별히 잠언 25장에 나와 있는 여러 가르침 중에 우리 말과 관련된 가르침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말하는 것에도 지혜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에도 그냥 화풀이로 잔소리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가 수용할 수 있도록 말하고 변화를 만들어내도록 슬기롭게 말을 합니다. 말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능력 있는 말을 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듣는 이의 입장에서 합당한 말을 하는 말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먼저 기도하길 원하고요. 주간 기도 제목으로 이어서 기도하실 때 영락에 속한 교육기관들, 교회 부설 어린이집, 영락 유치원, 신당 5동 어린이집, 영락 중고등 학교, 영락 의료과학고, 대광 초중고, 또 보성 여중고의 학생들이 예수님을 아는 지혜로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울증 증상, 우울감, 불면증을 겪고 있는 많은 이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임하셔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김정혁 선교사님의 안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의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